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누구에게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죄가 많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나 쫓아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참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고 오직 누구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시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디를 가는 걸 이야기할까요? 지옥 가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살려서 다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중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도 다 찾은 양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일까? 우리도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시도 이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건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게로 주신 자는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영생 얻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활에 속하나요? 첫째 부활에 속하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이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어디 갔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 살리신다는 이 뜻은 영생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가서 살려면 이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아버지는 그 뜻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뜻을 아버지께서 이 뜻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는 현재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안에 있고 현재 나는 영생을 얻은 자 안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나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에 다 살리는 이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뜻을 함께 품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이 복음 전에서 한 명도 내 가까이 아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살아서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모든 수고는 우리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버지의 뜻 마음에 새겨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이제 명절날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임박했는데 주님은 그 타임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몰라. 얘기해줘도 아무도 몰라.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느 때가 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되죠. 함께 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함께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 처형 당하게 되고 이런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하늘이 무너졌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을 사랑하시되,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나로서는 이제 안 돼. 우리 진짜 손이 부러져서 맥이 풀려가지고 다시금 끌어안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 샘솟게 해서 주님 내 안에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 없을 때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리면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금 주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시 품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새 힘 주시지요. 장정들이라도 그냥 다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새 힘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내 안에서 계속 샘솟을 수만 있다면 진짜 내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충만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끝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만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낮에 우리 확실한 증인은 힘이 있다고 하셨죠. 진짜 힘이 있는 거.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내볼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일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힘 없지요.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로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해서 간한 증거는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해서 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반드시 주님은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고 아니고 지금 얻었고예요. 현재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영생 나는 현재 얻어져 있는가? 얻은 이 영생을 나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영생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영생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다 대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만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영생 있다. 누가 주신 영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영생. 어떻게 해서 이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지옥 가는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라. 그래서 사탄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 말대로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지요.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린 자체가 살인행위고 자살행위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가 속아서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그 죄값, 그것은 죽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릴 때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 만물도 우리 재창조됐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주님 말씀이 태초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에는요. 땅이 공하고 혼돈했지요. 그리고 다시금 재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래 주인이셨는데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들어와서 혼탁한 가운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명 되신 이 영생 되신 주님을 다시
다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끔 내 안에 재창조해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재창조하신 주님,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을 얻었는가?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오직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예수님. 나의 증거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랑,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내가 뭐도 했고 이런 데까도 지불했고 막 이것 됐고 저것 됐고 다 내놓는 거 증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답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대답을 내가 뭐 한글로 내세우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증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 영생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곧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 다 들어있죠. 우리 오직 자랑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이 예수님이라 되고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누차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영접한다는 뜻인 거죠. 믿고 영접하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는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는 이 구세주가 진짜 구세주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다 용서해 주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구세주를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구세주를 영접하고 있어요. 내 안에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를 지금 영접하고 있다고요. 어째서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요 하는 이 구세주는 다른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라고요. 이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영생이 있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어떤 아들인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한 이 아들에야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냔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다.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다. 가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즉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름은 똑같은데 그 안에 속여서 생명 없는 가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쭉정이는 있는데 그 안에 알곡이 없는 이런 것은 다 주님은 불태워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속에 던진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들 안에 있다. 생명 아들 안에 있다. 영생 아들 안에 있다. 계속 이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으라고 분별하라고. 우리는 계속 이거 수없이 들으는데도요. 이게 뭔 소리다냐. 무슨 소린지를 몰라.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답하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답하고 틀리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아예 자체를 몰라.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내가 벌써 몇십 년 동안 뭐도 했고 이게 막 전부 다 갖가지 답을 있는 대로 끌어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답을 잡을 데가 손이 없어. 마음 둘 곳이 없어.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둘 곳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막 잘못된 증거를 가득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때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보아도 뭔지도 못 보게끔 지금 왜 그런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너무나 가득 들이는 자기의가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지, 영생 얻는 거지,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내가 영생 안 가지면 누가 가진 거야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잡고 있는 이 영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언제 깨달아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은 것 없고 홀이라도 붙잡은 것 없이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 주님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만나게 해 주시지요. 그럴 때만 진짜 영생을 가진 이 아들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된다면 이 예수님을 진짜 그때서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는 거짓말하고 있는 이 다른 예수 아무리 믿고 영접해봐야 그 안에 영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갈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만나셔야 영생 얻을 수 있지요. 나의 진정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아들을 나는 증거 삼고 있는 건지,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가득 증거를 삼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속고 있는 건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나 자신의 말씀을 펴놓고 최종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나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되겠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이 영생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으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지옥까지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믿어지시나요? 다 이루신 것도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기록해놨다, 이것을 썼다. 뭐 때문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영생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대요. 근데 아직도 수없는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유 그제쯤은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진짜 이 아들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이미 구원하신 분.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 구원을 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야 영생이 있는 거고, 이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안심해.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래서 기록한 거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부드럽고 세세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아들이 믿어지시나요? 어떤 것도 지옥갈 모든 죄는 다 확실하게 해결됐다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나는 영생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상고해 보니까 내 안에 영생 있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나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최종권이고 이것이 하늘나라 법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법대로 되어 있어야만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 주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왜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은 본인이 스스로 열어드릴 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아무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주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저절로 열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이 영생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그 큰 구원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노크 소리가 여러분은 들려지시나요? 그 음성이 믿어지시나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놓여지시나요? 그저 푹 믿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게 되셨나요? 이렇게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자신도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결하셨네. 지옥까지는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수로 이거를 생명 바쳐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 하나뿐이라. 그런데도 죄 지은 장본인이라 내가 죽어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이 큰 사랑, 주님은 이게 여러분은 그 두드리는 음성이 느껴지시나요? 들려지셨나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 믿어져서 그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내 최고의 자리, 구세주 자리,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정말 완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로 주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문만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요. 비어있어야만 들어오셔요. 그래서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주인 노릇은 내가 하고 싶고 이런 자리는 주님 들어오시지 않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에만 주님 들어오시죠. 그래서 원래 주님 자리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속아서 주인 노릇한 거 정말 죄송하지요. 그래서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리면 주님은 나에게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들어오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고 열어드리면 주님은 내게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으신다.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신다는, 함께 사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야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셨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께서는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혈색을 통해서 우리 차별하게 되지요.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양육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그 말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이 말씀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셔야 되겠죠. 한 입 될 때 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분부하지 않은 다른 것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교훈이 되면 다른 곳에 가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전할 때만 가르쳐 지켜 행할 때만 진정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을 섞고 다른 복음을 섞고 다른 이야기를 섞는다면은 여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희석돼서 다른 복음이 돼버리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본인 자신이 어떤 주님이 알려지고 전달되기를 이렇게 가르쳐지기를 원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이 하나님도 아니고 병 고치신 이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런 주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알려지는 거 원치 않으시고 오직 어떤 주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실 자기 사명이 다하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자랑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참된 복음 이거 전하셔야 되겠지요. 이 분반 이것을 제자를 삼아서 우리 밤낮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뭐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것은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계속 그가 잘 영적으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다 나눠주고 싶은 게 애미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새로운 말씀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조명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맞춤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도 그 때에 맞게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요. 갓난 어린아이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같은 본문을 통해서 장성의 분량에 이른 자에게도 주시니 말씀을 얼마든지 주님은 요리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데 주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상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다짐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서 먼저 이렇게 침례를 주고 내가 그동안 분부했던 모든 것 있지? 이거 가르쳐 지키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침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다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면 끝날 이후에는 어디 가나요? 천국에 가니까 사실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죠. 헤어질 일이 없어요. 부부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또 나이 들어서 병들고 이런저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죠. 자식도 진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지만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이 갈라놓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렇게 주라고 하셨는데 그 침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 그랬어요. 어떤 자를 장사 지냈나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러면 장사 한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사람에게만 장사가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돼요. 그리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장사하는 거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사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은 자들은 함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함께 부활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침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침례 받은 후에는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나를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율법의 죄값은 죽는 건데 누구와 함께 죽으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죄를 처벌받을 일이 없어. 왜요? 이미 죽었는데 뭐 지옥 갈 죄를 처벌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이나 형벌해가지고 한다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형벌 받을
사람 없어. 이미 지나가 버렸어. 지금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사망의 곳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런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장사되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여차하면 지옥 갈 사람은 아직도 내가가 살아있어. 진짜 예수니까 죽은 사람은 우리 지옥 갈 제 형벌 받을 몸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다 형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제 없다.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갈 것밖에 없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누구 죄도? 내 죄도 지고 가셨네. 내 죄도 해결하셨네. 내 죄도 다 갚아주시고 계산해 주셨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 다 살아날 수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분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등 뒤에 담당시키셨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